오늘은 저희가 코로나19 또 정부 방역 대책에 호응하고자 제가 찬양 인도는 없고 성가대도 없이 제가 쭉 인도하는 걸로 그렇게 예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어떤 예배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끝이나 사랑 말로 다요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너머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문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요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땅 위에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문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370 통일찬송가는 455장입니다. 370장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 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거룩한 주일 이 아침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성전을 찾은 새빛교회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온전한 번제처럼 흠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재물을 의지하여 살지만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뢰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회개의 기도로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매일매일 지나면서 주님 앞에 부족했던 것 이 시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때로는 그것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무지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만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주님, 겉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외적으로만 신앙생활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주님, 우리 중심을 들여다보니, 우리 각자의 중심을 들여다보니 저희들 역시 아버지 그들과는 다르지 않은 동일한 죄와 허물을 아버지 잊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동안 대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때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아버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생활하기를 바란 적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서 외식함으로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기도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예배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교회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아버지 종교적인 지식은 많았지만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은 없었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칠한 무덤처럼 겉모양은 깨끗하고 반듯한 것 같지만 우리의 내면에는 온갖 더러운 냄새가 가득한,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모습으로 때론 우리가 살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때론 진실하지 못했던 이 모든 부끄러운 행동들을 이 시간 고백하고 용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은 더러우면서 겉으로만 착한 척, 겉으로만 깨끗한 척 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더러움과 죄악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저희들로 이제부터는 의롭고 정결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회개, 이 고백의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30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겠습니다.
악에서 건지신 주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복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다시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교독문은 58번 시편 133편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우리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은 성수경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고 이우영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무더운 날씨와 장마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친 몸과 영혼을 안식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세상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 전으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 욕심과 염려로 매 순간순간 믿음 위에 서지 못하고 위선과 교만으로 주님 영광 가릴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왕성하게 자라는 식물들처럼 우리의 삶도 영육간에 성숙하길 원합니다. 하루하루 진실되게 살길 원하오니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말하지 않게 하도록 모든 일에 참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뜻에 따라 이곳에 새벽기를 세우고 택하신 성도들의 헌신을 기뻐하시며 크신 능력을 나타내어 영광을 받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되 양떼를 돌보는 목자와 같이 선하게 인도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신 새벽교회를 부흥 성장케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 성전을 짓는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시오니 이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새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 먼저 기도로 준비하여야 함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기도를 통하여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며 성전을 건축할 때 헌금과 물질만으로 하지 않고 기도가 넘쳐나게 하여 기도로 이루어지는 성전이라 칭함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 일을 위하여 세우신 김영기 담임 목사님께 언제나 성령과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육신이 피곤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 위에도 주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모든 목회 계획들이 성령의 간섭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섬김의 손길을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몽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도 내 아버지는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가대가 없어서 좀 썰렁하시겠지만은 찬양을 혹시 그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전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울하고 또는 희망이 없던 영혼에 생명이 생기고 생기가 돋아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셨을 때, 즉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렸을 때, 내 삶에 모셔드렸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그렇게 빛으로 희망을 얻게 된다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기쁨으로 감사하고 즐겁게 춤추며 또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천천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하신 그러한 세상은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보는 우리 이런 세상을 창조하시지는 결코 않았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어떤 전쟁이라든지 일어나는 좋지 않은 소식들, 가난, 기아, 살인, 테러 이런 등등 이런 일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이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인간의 욕심이 결국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의하면은 지구상의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20%고 정보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80%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20%는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지만 나머지 80%는 먹고 살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그런 그 조사에 의하면은 우리가 하루에 3끼 먹는 거, 그 다음에 통장에 10원이라도 돈이 있는 거, 적금을 들 수 있는 거, 보험을 들 수 있는 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의 10% 미만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80에서 90%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저금도 할 수 없고, 보험도 들 수 없고, 좋은 걸 위해서 미리 예치해 놓을 수도 없고, 그냥 어렵게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진 않으셨습니다.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누가 누구를 혼을 내고, 누가 누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하고, 결코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너희 가정의 빛이다. 내가 너희 회사의 빛이다.
내가 너의 삶의 빛이다.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빛인 나를 받아들이고 나아가게 되면 너희는 우울하고 실망하고 저주스럽고 그렇게 여겨지는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기쁘고 즐겁고 한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인류는 점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한 그 모든 것들은 다른 희망을 잃어버리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의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연을 봐도 그렇고요. 우리 올해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이렇게 많이 올 줄 어떻게 알았고 수십 년, 수백 년간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눈을 들어서 보고 조금만 뉴스를 좀 관심 있게 보고 그러면은 정말 이 세상이 앞으로 희망적일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은 몇몇 없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도 그렇죠. 사실 언제 전쟁이 다시 터질지, 어디서 테러가 일어날지, 어디서 누가 죽인 살인이 일어날지 정말 몰라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 조금은 다 우울감이 있고 누구나 다 조금은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지금이나 이전이나 이런 상황은 동일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2000년 전에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처럼, 앞날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처럼, 현실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처럼 2000년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어떤 것이 진짜 예배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바로 그때 20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을 주시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 12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둠과 절망과 죽음의 소식들은 지금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전유물만은 결코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2000년 전에도 예수님 당시에 정말 거대한 로마의 그런 정치와 군사력 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어둠과 희망이 없는 것, 고통, 이것은 존재했었습니다. 세상의 흉악함이 어떤 특별한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다고 한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어둡고 힘들고 우울하지만은 내가 세상의 빛이니까, 빛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을 받아들이면, 빛을 받아들이면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분명히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2000년 전에도 해주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듯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어라. 나를 섬겨라. 나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의 삶이 확 필 것이다. 내 삶에서 즐거움이 넘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은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빛은 영적인 빛이지만은 이 세상에서의 빛도 생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빛은 태양빛이겠죠.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물론 태양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이죠. 태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태양에서 빛이 나게 되는데 그 빛을 인해서 많은 식물들이 광합성이라는 걸 합니다. 식물들이 빛을 받아들이고 뿌리로부터 물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안에서 어떤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포도당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 포도당을 만들어내면은 그 포도당을 가지고 동물들이 먹고 살죠. 동물도 먹고 살고 우리 인간들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음식의 모든 시작이 사실은 식물, 나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작은 태양으로 도는 광선에 있습니다. 태양의 광선에 빛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렇게 빛은 생명을 줍니다. 이 태양빛을 통해서 모든 지구에 있는 식물, 동물들이 먹고 살죠. 육신도 그렇듯이 영적인 생명이신, 영적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여야지만, 우리 삶에 받아들이고 우리 먹고 마셔야지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태양빛을 통해서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그런 빛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이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이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공격하게 되는 그런 원인, 그런 이유, 이들이 왜 예수님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 12절에서 다시 한번 세 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서 12절 할 수 있는 것은요, 왜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냐면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질문을 했겠죠. 그러니까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하다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실 만큼, 하나님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만큼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하다 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탄의 지배를 받은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여기서 어둠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둠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었느냐? 그렇지 못하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검은 도화지에 검은색으로 칠하면은 그 크레용이나 그 색깔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왔을 때 자기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에 속한 사람은 죄악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빛을 볼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다라고 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갖 그런 모든 자연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심판한다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 웃기지 말아라, 무슨 홍수가 나느냐, 야 무슨 120년 동안 이렇게 큰 배를 만드느냐, 그 배를 어디에 띄우겠느냐, 아무 쓸모없다, 왜 그런 걸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노아는 믿고 나갔던 것이죠. 끊임없이 믿고 나가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마지막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오고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1년 동안 배가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한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보지 못했으니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냐면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검은 도화지에 검은색 펜으로 칠하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빛을 볼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을 당했습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에 여러분 요즘 들어서 더 많이, 저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많은 비, 여러분 이 비가 가장 많이 왔을 때 비가 쉬지 않고 40일 동안 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비가 왔거든요. 온 그냥 지구가 물에 잠겼던 것이죠. 지금 지구의 물의 양을 보면은요, 지구의 땅을 평평하게 놓고 그 위에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을 옆에 쌓는다고 한다면요, 1000m 이상으로 물의 높이가 더 높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지구는 지구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말하면 수구라고 하거든요. 물이 훨씬 많습니다.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은 것은 다 노아 홍수 때 물에 잠겼던 지역이 빠져나가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골짜기예요. 해발 4000m 되는 그런 곳들에 물고기 화석들이 나와요. 그 물고기 화석들이 나오는 것은 그곳이 바로 그 바다에 있었다 한다는 것이죠. 동두천에도요, 이 물의 흔적이 많습니다. 소요산은 귀암이라고 하는 암석으로 되어 있어요. 귀암은 사암이 변성돼서 만들어지는 그런 암석인데, 사암은 물에서만 만들어져요. 그냥 동영상 소요산이 물속에 잠겼었다 한다는 거예요. 예, 솟아올랐던 거죠. 신흥고등학교 주변에 거기에 가면 대리암이 나와요. 대리암은 오직 물에서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물에 잠겼었다 한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해석할 때, 저는 지구가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석하죠. 해석할 때 이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겼었다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너무나 차고 넘친다 한다는 거죠. 그게 언제 있었냐? 그게 노아의 홍수 때 있었던데, 그 노아 홍수가 있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살았을 때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조롱합니다. 이래서 조롱하고 저래서 조롱하고, 안타까운 것은 지금 코로나19가 또 확산되면서 교회가 또 확산의 고리를 준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이런 공격을 받고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안타까운 건 사실입니다.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가 착하게 살아간다고 공격을 안 합니까?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간다고 공격을 하고요, 교인이 잘못해도 공격을 하고 교인이 잘 살아도 공격합니다. 이미 교인은, 그리스도인은 공격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한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다고 한 순간, 나는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내가 뛰어드는 거예요. 이제 내 앞에는 사탄이 있는 것이고, 내 앞에는 마귀가 있는 것이고, 내 앞에는 어둠의 영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로 나가지 않으면 지는 것이고, 내가 말씀으로 나가지 않으면 지는 것이고, 내가 찬송하며 나가지 않으면 지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해야지만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탄, 넌 이제 나한테 죽었어, 이런 뜻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탄에 대해서 선전포고한 겁니다. 너와 내가 맞짱을 뜨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힘이 없어서 이길 수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내가 너와 이제 함께 싸우겠다,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선포한다고는 그런 의미에 담겨 있는 것이죠. 세상은요, 12절에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심판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지만 천국 가야 된다,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종말이 있습니다. 죽음이죠.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또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이 개인적인 종말이고요, 우주적인 종말은 노아 시대 때는 물심판이 있었지만은 이후에는 불심판이 있을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심판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다는 것이죠. 죄는 죄에 대해서 모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검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은 것에 덧칠을 한다고 결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죄인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죄는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죄 짓는 것을 때로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죄 짓는 사람은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야 편안하고 어둠 속에 있어 안심합니다. 이것을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 있으니까, 지금 학교 말고 이전에 학교에 있을 때는 애들이 욕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물론 그때는 이제 담임도 하고 교사를 했었기 때문에 아이들과 좀 더 밀접해 있었고, 지금은 관리자니까 아이들과는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만요, 이 교실에 있으면 아이들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더라고요. 그게 언어가 됐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에 왔는데 욕을 그렇게 막 하더래요. 연예인이었는데.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욕을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욕을 안 하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욕을 하면 시원하대요. 에이 18 그러면은 속이 다 후련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죄인은 죄를 지어야 편안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종류의 죄든지 간에 죄를 지었는데 마음이 편안하고 한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
회개하지 않고 나가면은 그 어떤 죄가 자꾸만 나를 더욱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야 편안하고 어둠 속에 있어야 안심이 되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빨리 벗어나만 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죄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나를 받아들이고 나아가게 되면 너희가 진실하고 정의롭고 순결하고 좀 의로움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을 가져오는 분도 아니에요. 빛을 반사시키는 분도 아니고 빛을 소개하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빛 자신이에요. 빛 자체시죠. 생명 자체신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정체성을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요. 또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시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빛이시라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에 희망이 있다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어둠에 찬 것이고 세상에는 죄인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희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얻을 수 있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지만, 세상은 죄 가운데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는 희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바로 12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거부합니다. 어둠은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죠.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둠은 빛을 거부하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성경을 거부하는 것은 그들이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또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그런 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가장으로 모시는 가정은요 빛으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사장으로 모시는 직장은 그 회사가 판매나 수익이나 노사관계나 모든 것이,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패턴이 영적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사장으로 모시는 그런 회사는 경영하는 방법이 일단 달라지게 되겠죠. 주인과 종 또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계랑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사장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그들의 공동체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세 가지를 듣고 나니까 바로 13절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다시 13절로 가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의 대답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거니와 너희는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네가 너를 위하여, 네가 잘난 것처럼 너를 위해서 증언하니까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대답이 가능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게는 영적인 지식이 있지만은 너희들에게는 영적 지식이 없다는 것이죠.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내가 어떻게 갈 것인지 나는 알지만 너희는 모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들에게는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암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두 번째 대답입니다. 16절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거가 옳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대화할 때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접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은 자꾸만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서 자기 생각대에 맞춰서 뭔가를 이야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얘기하면서 나아가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죠. 너희가 만약에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영적인 지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일을 쭉 봤을 텐데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줬고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고 눈먼 자를 뜨게 했고 죽은 자를 살려줬고 혈류병자를 치유해줬고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너희가 만약 내가 하는 일들을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봤으면은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 텐데 너희의 영적 지식이 어둡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것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결국 너희가 육체를 따라 너희의 지식과 너희의 생각과 너희가 갖고 있는 그런 사상에 따라서 내 일을 보니까, 나를 보니까 너희가 나를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 대화할 때, 영적인 사람과 대화할 때 여러분이 이해가 될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빛을 모시는 그런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와 세상 사람들이 대화할 때 전혀 거기서 무슨 대화가 있었겠어요? 노아가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그냥 노아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우스갯소리로 농담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넘겼겠죠. 결국 그거에 대한 결과는 참혹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해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며 가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구원은 얻죠. 구원 얻고 나가지만은 힘들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 말씀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만 되는 것이죠. 내 이해를 넘어서는 것, 내가 이해하지 못하도록 무조건 믿고 나가는, 바로 그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또 예수님의 빛이 들어와야지만, 생명이신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 한다는 거예요. 아직 믿어지지 않고 막 이해하려고 하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내 마음 가운데, 내 안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았다, 아직 뭔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나오죠.
우리도 가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봤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바리새파의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이 네 번째 대답을 통해서 자신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내 아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17절 18절 넘어가는데 죄송합니다. 17절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위에 올라서 너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게 세 번째 대답인데 이걸 제가 넘어갔습니다. 율법에 그 두 사람의 증거가 있으면 참되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얘기해도 참되지만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나님 삼위일체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증거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에게도 참이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하기 때문에 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대답입니다. 바로 그리고 오늘 지금 이제 본 대답은 네 번째 대답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알 텐데, 하나님을 봤을 텐데 그것을 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는 예수님의 증언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지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간의 지식이 없어도, 인간의 어떤 그런 지혜가 없어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명확히 이해하고 하나님을 명확히 이해하고 아무 의심 없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고 성경을 보면 그냥 좋은 책, 그냥 뭐 우리의 삶에 좋은 책, 이런 책으로만 받아들이죠. 근데 믿고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한다는 것이죠. 연애 편지가 뭡니까? 연애 편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게 연애 편지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받는 것이 연애 편지입니다. 연애 편지를 다른 사람이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그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다른 사람이 읽으면 그냥 우스갯거리면 되죠. 조롱거리밖에 안 되죠. 연애 편지는 사랑하는 사람이 읽어야지만 진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편지인 성경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은 그건 그냥 제3자의 글인 것이죠. 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는구나. 그냥 이렇게만 이해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성경책을 읽으면요, 그 성경책 구절, 성경 말씀 구절 한마디 한마디가 다 나에게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내 가슴이 울렁울렁거리고 내 가슴이 요동치고 내 삶이 그냥 기쁨에 춤추고, 그냥 뭐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은 전혀 생각나지 않고 그냥 기쁘고 즐겁게 내가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에게 그냥 그 능력을 발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예수님의 그 생명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빛이신 생명인 것이죠.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모셨을 때,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을 때 바로 내가 사랑의 그런 음성이 들리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성경 66권 이 모든 것이 다 사랑하는 옆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 이렇게 내가 확실히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내 안에 빛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고 내 삶이 변하게 되면 이렇게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성경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느니라.
예수님을 사랑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은 내가 실패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게 내 말씀이 확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살아갈 힘이 생기고, 내가 다시 일어갈 힘이 생기고, 내가 회복해서 뭔가를 다시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말씀을 들으면은 아이 좋은 말이네, 그냥 좋은 격언이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말씀엔 두 종류 말씀이 있어요. 레마라는 말씀도 있고 로고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은요, 그냥 성경에는 기록된 문서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의 말씀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 오늘의 제목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읽었을 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 삶이 완전히 변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그 확실한 것을 갖고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게 되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삶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삶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제가 한번 임신한 그런 엄마의 예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처음엔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2주, 3주 지나게 되면 몸에 변화가 있겠죠. 그럼 호르몬의 변화도 있을 거고, 배도 나오고, 신체의 변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생명이라는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면 내 삶에서 변화가 있게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은 절대 변할 수 없어, 이건 세상의 판단이죠. 저 사람은 절대 변할 수 없는 것 같지만은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 저 사람을 변화시킬 것은 예수님밖에 없네. 저 사람의 언어를 변화시킬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기도밖에 없어. 이렇게 우리가 확신히 믿고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언어가 바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틈이 있어도 빛은 들어와서 환하게 비춥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빛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어둠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죠. 불확실한 거, 우울한 거, 때로는 신경질 나는 거, 짜증 나는 거, 앞날이 보이지 않는 거, 그냥 내가 막 뭔가 모르지만 힘든 거, 이런 것들이 다 어둠인 거거든요. 죽고 싶은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둠인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진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고 행복하고 걱정이 없이 염려가 없이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고 나가는 것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붙잡고 이 세상이 어둡고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이 세상에 어둠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둠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맞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두운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따르기로 결정하시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두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삶에서 생명이 역사할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토록 섬기며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평생토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고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인들이 모두 받아들여서 아버지 삶에서 어둠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한 것이 떠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떠나고 힘들다고 느끼는 것이 다 떠나서
힘차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밝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버지 희망으로 만들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반복되어지는 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1부와 2부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하지만 또 예배가 끝나면 다시 볼 수 있도록 또 다시 업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또한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과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부와 2부 걸 동시에 올리니까요. 1부 하신 분들은 또 2부 들으시면 되고 2부 하신 분들은 1부 거를 들으시면서 일단 은혜 가운데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수칙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나 방명록 또한 교회에서도 소독, 거리 두기를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연휴 때 많은 걱정들이 있는데요. 잘 행동하시면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면서 더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나 또 기존에 계신 분들 모두 연락처 꼭 적어주시고요. 전자출입 명부가 있는데 가능하신 분들은 전자출입 명부에 좀 QR코드를 일단 나가시면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보시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조감도 보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약이 완료돼서 이제 그 허가가 진행되어 주고 있는데 모든 관련 유관 기관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동정 보시고 우리 어려운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모임 어제 또 행정명령이 나와서 저희가 행정명령을 꼭 따르는 거는 우리가 교회니까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될 우리가 또한 어떤 그런 책임, 의무보다는 책임 쪽에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성가대도 그렇고 이제 예비전 찬양도 그렇고 또 소모임도 좀 중지를 했죠. 그래서 어제 중고청 수련회도 이제 연기했고 또 일여전도회 야외 예배도 연기를 됐는데요. 좀 많이 아쉽고 또 그러기는 안타깝게 하지만요. 다음 기회에 더 좋은 그런 시간으로 만들면 되니까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목양실을 이전하였습니다. 그 안쪽으로 좀 들어갔는데요. 곰팡이가 너무 많고 그래서 좀 이전했는데 그 안쪽에 깊숙이 있으니까 오실 때 그 안쪽으로 찾아오시고 또 상담할 때 이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이틀 동안 제가 해놓은 텃밭에서 고추를 좀 땄습니다. 그래서 고추를 한 가정당 또 하나씩 갖고 가셔서 그냥 맛있게 드시면 좋겠고요. 또 일여전도회가 야외 나가지 못해서 우리 너무 아쉽다는 이제 그런 것을 좀 달래기 위해서 간식을 준비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 일여전도회는 나가시면서 간식을 받아가시고요. 또 가정에 고추도 하나씩 받아가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이렇게 참고하셔서 잘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코로나19 잘 조심하셔서 여러분 건강을 잘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동천에도 지금 2명 확진자가 나왔고 그랬는데 아무튼 잘 유지하시고 가능한 인사 이런 건 좀 가볍게 하시고 대화 이런 것도 좀 이제 가볍게 하시면서 잘 스스로를 이렇게 보호하실 수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을 보호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 찬송하고 헌금 기도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감사로 11조 헌금으로 드리고 또한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또한 주일 헌금으로 여러 가지 헌금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찬조로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또한 드린 아버지 귀한 손길들도 있고 기관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드리고 귀한 시간을 드린 모든 아버지 귀한 영혼들에게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평생의 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물질과 귀한 헌신과 귀한 헌물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잘 사용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어려운 사람들 위하여 사용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지며 믿음을 이루는 아버지가 키우는 그런 일들에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버지 수많은 열매와 결실이 맺힐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세상이 밝아지기 원하오니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원하오니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을 드린 것 아버지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비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가족들 위해 후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